사도 바울은 말세가 다가온 징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공경이 사라져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효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소중한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 특별히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홀로 되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을 배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다 다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부모에게 효를 행했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룻이라는 이 사람의 삶은 평탄하지를 않았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고향으로 이민을 해온 이스라엘 남자 기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남편 기럐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그의 시아주버니였던 말론이라는 이 기럐의 형제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은 그것보다 훨씬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그 땅에는 자신과 동서 오르바와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하고 답답한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서 자기가 떠나온 고향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환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들도 한 식구이니 고향을 찾아가는 일에 그들도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쯤 그들이 갔을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심경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두 며느리의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딱했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오래전에 시집와서 고생하다가 아들들도 일찍 죽어서 나처럼 홀로가 되었는데 생전 처음 살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가 살던 땅, 이름만 들었던 땅,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으로 자기와 함께 그 길을 떠나가고 있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니 그들의 처지가 너무 안 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더라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율법 때문에 사실상 새 출발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 돌아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나오미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의 진심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이나 강조해서 너희가 진심으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이 제안이 정말 좋은 제안이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시어머님이시라면 며느리들의 심정을 잘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시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까지는 참 잘한 일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그들이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시작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행위, 그들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을 돌이켜서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앙을 포함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내가 돌아가되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전에 섬기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바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인 동시에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가라는 이 말은 겉으로는 인정 넘치는 말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믿음을 포기해도 좋다는 말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는 인격적인 어머니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믿음의 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그녀는 아마 예전에 섬기던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룻이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룻의 신앙적인 결단이요, 룻의 신앙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 내린 이 결정은 단순히 어머니를 계속해서 봉양하고 그에게 존경과 사랑을 쏟아붓겠다는 결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정은 신앙적인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게 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없어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감사하게도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 율법, 이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잘되는 복이요, 둘째는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로 가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조금 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여러분, 매우 두려운 말씀이지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이와 같이 엄격하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말, 모압 땅으로 너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르바였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르바가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그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조용히 모압 땅으로 길을 돌이켰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작별 인사를 어머니와 나누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룻과 오르바 중에서 오르바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둘 중에서 여러분, 보다 더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룻이죠. 룻은 어머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서 소위 반항하는 모습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어머니의 의사를 억지로 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룻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황상으로 볼 때 순종한 사람은 오르바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은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뜻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옳지 않은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맹종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모압에 있는 너의 고향으로, 너의 민족에게로,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가라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너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라.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분명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규정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 다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집안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둘러앉은 사람들이 집안에 너무 많아서 차마 그들 가운데로 헤쳐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으로 예수님을 불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밖에 있는 혈육의 피부치의 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 가족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은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 둘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코르반이 부모 공경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은 부모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도 공경해야 하고 하나님도 공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회적인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홀로 되신 그 어머니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어머니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각별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사랑을 어머니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은 믿음에 배반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오늘 혼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주고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족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말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분별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말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외적인 태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편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여서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도원에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서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를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대답했다가 뒤늦게 뉘우치고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바른 순종이라는 것은 옳은 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옳은 편을 선택하여 그것을 따르는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의 삶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룻의 삶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였던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첫 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철저히 남성 중심의 시대에 쓰여진 그 본문 안에서 여성이요, 그것도 모압 출신의 이방이었던 이 룻의 이름이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당당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한 그녀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부모님의 자격으로 부모님 되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저 편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것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여 비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빌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잘못된 우리의 말에는 오히려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 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그들이 선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된 분들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모님의 뜻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신앙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부모님의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마땅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편하고 행복할 수만 있다면, 믿음을 저버려도 좋다고 생각했던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불신앙적인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에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신앙적인 것을 강요받을 때 지혜롭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믿음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명령할 때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부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